예, 그래서 오늘은 영혼 몸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혼 몸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1시간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찾아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계 내에서는 당연히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일반적으로 이분설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데도 있고, 또 성경에는 그러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3분설로 나눠서 또 보는 진영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3분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다 이렇게 3분설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논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가능하면 지금은 배제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오늘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찾아볼 구절이 많아서 제가 미리 성경 구절들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나하나 다 충분히 성경 구절을 찾을 시간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은 찾아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 몸에 대한 가장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볼 때는 추측하는 부분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루지 않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추측하는 부분을 좀 다루고 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인간과 사람의 차이? 저도 사실 그냥 혼용해서 막 쓰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언어학 전공은 아니에요. 그냥 공대 교수인데, 이제 서울대 교수인 어떤 분의 책을 요즘 보는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땐 사람이었고 인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불을 만드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인간이 탄생했다. 그래서 인간이란 건 이제 사람 혼자가 아니라 이제 복수. 그래서 사람들의 간의 어떤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복수일 때 인간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단수일 땐 사람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자로 보면 우리나라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성경적 인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첫 구절은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이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다만 찾아보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몸이다, 이분설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만 삼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삼중적인 존재라고 해야지 이제 성경이 들어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중적인 존재로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기처럼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나타내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처럼 생기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라고 표현이 있어요. 남자, 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닌가요,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마초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형, 외모랑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모양을 생각하는데 이 모양이랑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삼중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삼중적인 존재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람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몸을 만드신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흙은 무엇일까요? 몸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건 무엇일까요? 이건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영을 더하니까 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뒤에서 보겠지만 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아들 하나님은 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런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똑같은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도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6장 11절. 이게 뭐 특별한 구절이라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26장 11절에서는 말씀하시는 분,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특별히. 나는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혼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싫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시편 11편 5절에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건 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욥기 27장 3절에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코에 있대요. 그렇죠.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과 관련이 있겠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근데 이걸 욥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사람이 숨쉬고 이 육체잖아요. 육체가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는, 심장이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이런 기능을 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자기를 보내셨대요. 그러면 벌써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은 다른 분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또 다른 분은 아니죠. 이게 삼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걸 삼일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혼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이 있고 또 자기가 영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이런 걸 하나님의 혼과 이런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으시죠.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아직 몸에 대해서는 안 봤지만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시고 영을 가지고 계시죠. 이 영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도 몸과 혼과 영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과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몸과 혼과 영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복잡하죠. 얘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일단 성경에 의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구조랑 이런 건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성경에서 이거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이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게 그럼 예수님의 영과 또 성령님은 무슨 관계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다 하면 있는 거라고 본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영은 몸이 없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은 봐라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근데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지금 다 있다. 살과 뼈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영은 몸이 없어요. 몸과 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과 영을 가지고 계신데 혼과 영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28장에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무엇을 사셨다고 한다면 그 피가 있으려면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계시고 그 피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이 있으시고 영이 있으시고 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피라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도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제 피도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몸에는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 God manifest in the flesh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그 주의가 육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분의 인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말에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한국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인격이 이제 person인데 person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런데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3perso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선 아버지 하나님이 혼이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 혼, 몸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정확한 형상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삼위일체, 삼중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인간도 바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기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완전히 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바로 하나의 인격, person입니다. 하나의 인격.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면 제가 세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뭐 트라이앵글로 표현하는데 세 개의 변이 있는데 하나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이것과 삼위일체가 꼭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있다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그걸 믿으면은 못 믿을 게 없겠죠.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쨌거나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시고 영을 가지고 계시고 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몸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몸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몸 같은 몸은 없으셨어요.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중적인 존재로 인간도 창조되었다. 이 말을 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하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개의 펄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 같은 종류대로 출생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이 새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내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을 그리거나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이제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를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을 가리키면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대언자. 대언자에게 바람에게 대언하래요. 바람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람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바람에게 대언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 수마 사방에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하셨다라. 바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바람을 수마 이렇게 부르도록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선 바람을 숨이라고 또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람한테 숨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바람이 숨인 거죠. 에스겔서 37장 저희가 9절을 봤는데 14절은 이 숨이 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했고 숨이 불면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고 한 게 37장 9절이었잖아요. 근데 14절에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물론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있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쳐두고 이 나오는 단어만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바람이란 말을 두고 바람을 숨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또 14절에 가선 숨을 사람 안에 두면 사람이 산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진술한 거랑 똑같죠. 사람의 몸뚱아리, 생명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땐 죽은 몸은 아니에요. 다만 생명이 없는 몸은 맞지만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게 되었는데 14절에선 이걸 바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이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기능을 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말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나중에는 한번 뒷부분에 살펴볼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영이 그래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전도서 3장 21절에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는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는데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영은 사람을 살아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큰 기능을 보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기능은 작동하지만 다른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선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셋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은 죽었고 가인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셋을 이제 낳아서 실제적으로 아담의 자손들이 셋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가인을 통해서도 연결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셋이 아담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무엇인가 바뀐 거죠. 근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영과 혼과 몸이 다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의 무슨 특별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이런 기능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영이 하나님을 향한 기관이라고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혼을 다른 말로 하면 뭐하냐면 자기예요. 셀프, 자기 자신. 이걸 보통은 뭐 자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다, 자아. 그거는 자아라는 말은 다른 자아라는 말의 자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자아라는 말의 성경적인 표현은 자신 아니면 방금 나온 것처럼 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 그 자신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사실은 혼이라고 불러요. 육체나 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내면 이거를 여러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내 혼을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내 혼을 볼 수는 없죠.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혼은 무엇과 같을까요? 혼. 성경 이제 여기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비유와 이야기의 차이를.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우화처럼 지어내신 이야기가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비유, 이런 건 비유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이제 가장 큰 증거는 나사로라는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 적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지금 여기 배경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하세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지하세계가 땅 속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땅 속에서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고 그 사이를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막 날씨 좋은 날에 남산타워에서 뭐 제주도가 아니라 저기 인천이 막 보이고 하는 것처럼 멀리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나사로와 부자는 둘 다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근데 죽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몸은 다 땅에서 썩죠.
근데 그 사람의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손가락과 혀와 이런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멀리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몸처럼 생긴 겁니다. 몸과는 다르지만 몸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영은 바람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거예요. 동그란 컵에 넣으면 동그랗고 네모난 컵에 넣으면 네모네요. 영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근데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고 혼적인 어떤 손가락이 있고 다음에는 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몸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 짝 잃을 수 있잖아요. 몸은 팔 한 짝이 없지만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사람이 가면 몸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아까 우리가 전도서 3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혼만 남게 되죠. 혼.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혼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봤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혼은 혀를 가지고 있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서 이랬죠. 혼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혼의 모습은 이제 사람의 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몸과 혼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몸과 혼의 모양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자들의 죽은 사람 이야기죠.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입으라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옷을 입을 수도 있대요. 그게 이런 물질적인 옷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예복이 이런 정말 물질적인 옷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혼도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옷일 겁니다. 옷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혼이 입을 수 있는 옷일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를 잡는 쇠사슬이 있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수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수갑은 아니겠죠. 영적인 어떤 무엇인가 할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혼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의 몸을 보면 저를 본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의 혼은 저의 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계속 그걸 요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혼에 해당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해당됩니다. 몸을 보면 혼을 본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건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요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표현은 성경적으로 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제가 이제 그냥 하는 표현인데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이 죽은 건 아닌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른 성경의 교리들과 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저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게 싫다면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영이 있고 또 혼도 있죠.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관이고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럼 이제 몸은 무엇일까요? 몸은 세상에 대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4개씩, 팔 2개씩 4개가 있건 하나가 없어서 3개만 있건 아니면 뭐 5개가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잘생기고 건강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고 병들거나 못생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또 누가 건강하고 아니면 병약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기관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몸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죠. 몸을 통해서. 그래서 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고 혼은 나 자신에 대한 기관이고 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관입니다.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교제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몸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자신을 알아가게 되죠.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혼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말 잘생겨서 호감이 있었는데 사람이 막 너무 비열해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근데 생긴 건 별로지만 안에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속 예를 들면 교제를 갖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땐 몸으로 판단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대화를 하고. 사실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인 육신은 없어질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육신은 최종적으로 불호수에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잘못된 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썩을 씨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죠. 물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영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영이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새롭게 변화받게 됩니다. 변화된 몸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영혼, 몸이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죽음과 이 영혼 몸이 각각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 몸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걸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영혼 몸으로 된 삼위일체, 삼중적인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상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16절에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따먹은 그날에 죽지 않았어요. 몇백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일단은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그날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도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냐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영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절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말이겠죠.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꽤 돼요. 그렇죠.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로 꽤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있는지 죽음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죽음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이 각각 몸, 혼, 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에 대해서 생각하면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뭐 이건 사실 뭐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7장 21절에서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홍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지만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는 몸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음으로 해서 어떤 치명타를 당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이란 단어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 개념에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몸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몸.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냥 시편 104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즉 그것들이 떨고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고 가신즉.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설명하는데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래요. 호흡이 다른 말로 뭐죠? 숨, 바람, 영이죠. 사람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가 된대요. 사람이 죽으면 먼지. 왜 먼지로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더스트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흙이 뭔지 아세요? 더스트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흙이라고 어디서 번역하고 어디서 먼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다 더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스트, 땅의 흙먼지예요. 그걸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땅의 흙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의 흙먼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근데 생명의 거꾸로예요. 리와인드, 거꾸로 돌린 거예요. 혼을 갖고 가시니까 그냥 흙먼지만 남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흙에 호흡을 더하니까 사람인데 호흡을 빼면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수학이죠. 산수. 호흡을 더하니까 사람이 됐는데 흙에 호흡을 더하니까 사람이 됐는데 호흡을 빼면 무엇이 되겠는가? 답은 흙이죠. 다시.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 기니까 다 읽진 않겠지만 전도서 3장에서는 사람이 육체에 관한 한 짐승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호흡에 있다. 육체에 관한 한 혼의 생명은 호흡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에 관한 한 그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3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코 막으면 죽는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체에 관한 한이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사람의 혼에게. 그래서 짐승도 죽으면 없어지고 사람도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삭제돼 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전도서는 사람의 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서 3장은. 육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먼지가 돼서. 근데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 몸과 관련이 있는데 또 죄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그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 혼, 영 중에 몸은 이제 먼지로 돌아간다.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혼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혼도 죽는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 될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어떤 그 개념에서 설명할 때 친하다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다 이 말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음이란 말과 친해요. 관계가 있어요.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용이 전혀 안 된다면 그건 친하지 않은 관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혼도 죽음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걸 넣으면 서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인데 비슷한 말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들은 뭐 대표적인 구절이라서 인용한 게 아니라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냥 하나 찝은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혼이 범죄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또 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죽을 수 있죠. 혼도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면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몸과 혼이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는 게 곧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몸, 혼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지옥에 이제 물론 땅에 묻을 때도 있지만 지옥에 나중에 산채로 던져지는 경우도 있는데 산채로 지옥에 몸이 던져진다 해도 몸은 다 타서 금방 없어지죠.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혼이 계속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몸도 죽을 수 있고 혼도 죽을 수 있어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는 것 자체를 죽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으면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없어지는 거지. 없어진다라는 말과 죽음이란 말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죽는다고 했을 때 몸에 관련해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것이고 혼과 관련해서는 지옥에 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이 죽었다. 그 말은 지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0장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죠. 근데 첫째 사망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이 죽는 거겠죠. 둘째 사망은 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죽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혼이 죽는 건 지옥에 던져지는 게 혼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옥은 어떤 궁극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예요. 지옥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왜 그럴까요?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불호수는 이것도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땅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땅 속에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일시적인 장소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이 지구 아래 중앙에는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볼 텐데 어쨌든지 간에 지옥은 이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더 낮은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하세계를.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불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지옥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로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냐면 지옥도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서 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혼이 영혼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죽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방금 몸과 혼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불호수에서,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이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혼이 죽는다 이 말도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럼 영은 어떨까요? 이제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럼 영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 몸은 땅속에 묻어서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할 때 간에 먼지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도 몸은 다 흙, 먼지로 돌아가죠. 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영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표현 안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같은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살아있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의 몸에 대한 말일까요? 혼에 대한 말일까요?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저 몸은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혼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아직 불호수에 제가 던져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지옥에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지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었냐? 죄에 잡혀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나중에 갈 궁극적인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물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긴 하지만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마리아 혼을 가지고 있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1장 상황에서 마리아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거듭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구약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듭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람도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마리아는 구원받기 이전인데도 자기 영이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몸이 죽을 수 있고 혼이 죽을 수 있지만 영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성경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그냥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 아까 읽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12장 7절에선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흙은 몸이죠.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전도서의 문맥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서 다시 자기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정확한, 그 이상 정확한 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혼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궁극적으로는 불호소에 가죠. 또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영은 모든 사람의 영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죽으면 다 땅으로 흙으로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건 몸이나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왜냐면 혼이 나의 개별적인, 나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몸이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도 한 번은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해졌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몸이 아닌 이제 영이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걸 영이 죽었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어떤 영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란 건 알 수 있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이 말은. 처음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영혼 몸과 또 영혼 몸이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영적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영적 수술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수술이라는 말은 나와요. 하나님의 수술. 근데 사실은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The Operati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긴 활동인데 수술이죠. 이 operation이란 말이 그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학에서는 수술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군사학에서는 이것이 작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냥 활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활동이냐면, 수술이에요, 수술. 수술하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침례 안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The Operation of God.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1번 물침례, 2번 성령 침례. 성령 침례예요.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침례는 성령 침례예요. 물침례는 간증과 관련된 침례고, 구원과 관련된 침례는 아니에요. 간증과 관련된 침례고.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나눠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 침례를 하실 때 성령 침례라는 건 성령에 푹 담궈지는 거예요. 언제 담궈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수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 바로 영혼 몸의 분리입니다. 영혼 몸의 분리.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데 이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삼일체와 인간의 삼일체의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삼일체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분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궁극적인 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일체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삼일체는 어떡하죠? 저의 몸이 있고 혼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몸과 혼을 분리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외에는 몸과 혼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삼위일체는 그렇죠. 다 함께 있어야 돼. 몸, 혼, 영이. 분리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갖고 가시면 저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은 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건 약간 이제 추측이긴 한데 뭐 성경적인 정황으로 봤을 땐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의 그 타락이 영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몸, 혼, 영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몸과 혼과 영이 아마 늘러붙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나와요. 하나만 우리가 뽑아본다면 레위기 22장 6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레위기 22장 6절 11절을 보면 곧 이런 것이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에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동물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면 내 몸으로 만지는 거죠. 그런데 혼이 부정해진대요. 혼도. 부정한 것을 몸이 닿았는데 혼도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곧 이런 것이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안에는 몸 안에 혼이 있죠. 근데 이 몸과 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닿으면 혼도 닿아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 손을 잡고 있으면 붙어 있죠. 그 사람이 전기를 만지면 그 사람이 전기에 감염되고 나도 전기에 같이 감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감전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땐 몸과 혼이 붙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혼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땐 이 몸과 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어도 혼이 죄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의 이 죄가 있는 이 몸은 변화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몸과 혼이 분리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뭘까요? 몸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을 나눈대요. 이게 이제 영적 수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하는 그 수술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 안에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겁니다.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이 더 이상 몸과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부정하지만 혼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로니까 이제 죄 져도 되겠네? 죄 져도 지옥 안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나뉘게 됩니다.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혼은 구원받게 되고 이제 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변화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이 더 이상 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그래서 너희 그냥 다시 태어난 걸로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에 일어난 일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몸의 느낌으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된 걸 느낄 수 있으세요? 어떻게 창조됐는지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니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종류대로 창조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몸에서 일어난 일도 못 느끼니까. 그렇죠. 어떤 병은 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니면 어떤 병은 한 달 후에 어떤 병은 1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에이즈 같은 거 걸리면 몇 달 후에 나타나잖아요. 즉시 내가 지금 에이즈 걸렸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몇 달 후에 보니까 뭐 반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어떤
에이지의 독특한 증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은 몰라요. 아, 내 몸이 지금 뭐가 여기 병균이 침투해서 어디 있네? 이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영에서 일어나는 일도 몰라요. 어떻게 아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CT 찍어보고 이러면 알죠. 몸 안에 뭐가 있네요. 기생충이 여기 있네요.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 내가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출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국적도 바꿀 수가 있고 다 바꿀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영의 부모님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사실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왜냐하면 출생은 어떤 도덕적인 평가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예를 들면 뭐 훌륭한 일을 한다면 부모님은 자랑스럽겠죠, 자식이. 그러면 내가 낳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누가 잘못한 일 하면 막 부모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쟤는 내가 낳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모님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저를 낳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출생에 관한 사실은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출생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출생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아까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된대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붙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지은 죄가 곧 혼으로 지은 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나중에 불호수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 불호수의 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실까? 그냥 뭐 1000년일 것이다. 1000년왕국 동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33,000년, 33,000년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33,000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혼은 지금 한 10,000년간 고통받았으니까 이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네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10,000년이 있었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정하신 건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든 형벌이든 간에.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지금 영혼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이 거듭납니다. 그렇죠. 혼은 구원받게 돼요.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론 영의 구원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혼과 관련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몸은 변화받게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제 잠잔다는 말이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대해서 병이 생기거나 낙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뭐 낙담이 전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낙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연약해지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해도 낙담이 될 수는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기뻐할까요? 예를 들면 차를 내가 타다가 차가 지금 저희 차도 이제 슬슬 좀 긁어 먹고 있는데 많이 긁혔어요, 차가. 근데 차를 새 차로 바꿔준다고 해요. 그럼 저는 지금 옆구리에 우체국 가다가 다른 차 긁은 건 아니고 우체국에서 좀 긁었는데 옆구리에 좀 긁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반파된 사람이 있어요, 차가. 그럼 누가 더 기뻐할까요? 많이 그렇게 차가 엉망이 된 사람이 더 기뻐하겠죠. 새 차로 고쳐준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변화된 몸을 입을 때 더 큰 기쁨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뭐 미스터 코리아 이런 거 대회 나와서 1등한 사람은 좀 기뻐하겠지만 그 기쁨의 정도가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절망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절망할 것도 없고 반대로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막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 그것들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만 남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슬퍼하거나 궁극적으로 절망하거나 기뻐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고 어느 정도 슬퍼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와 궁극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이상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프린트물에 없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에 이제 세금 내는 문제에 관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배경은 잘 아시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영적인 것과 또 이 세상 물질적인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금 떼어먹지 말고 다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잘 낸다면 첫째 부분은 잘 하신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세금 잘 내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근데 둘째 것도 잘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잘 보세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 형상이 누구의 거니에요? 동전에 보니까 카이사르가 써있죠. 우리도 막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 있고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했잖아요. 카이사르가 있으니까 카이사르에게 바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아담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바쳐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소유물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을 치셨어요. 자기네 형상을 새겨 넣으시고 지금 새겨 넣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전 설교에서 제가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사냐면 하나님처럼 그런 형상으로 만들려고 새겨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금도 잘 내야 되지만 내 자신이 헌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이거를 더 확장해서 좀 더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